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달력을 받으면 달력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날들을 표시하지요. 꼭 기억해야 하는 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날에 표시를 합니다. 그때마다 생기는 아주 중요한 약속들이 있으면 그때에도 달력이나 또 일정표에 기록을 해놓죠. 여러분의 달력에는 어떤 일정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은요, 태양력이지요. 그래서 달력의 첫 장을 보면 1월 제뉴어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은요, 6월절이 있는 달을 첫 달로 사용합니다. 그 첫 달을 아빕월이라고 부릅니다. 아빕이라는 말은 풋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빕월 하면 곡식 이삭이 여물기 시작하는 그 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빕월이라는 말 대신에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빕월이나 니산월, 시대에 따라 표현이 좀 다릅니다만 모두 6월절에 맞춘 구속의 첫 달을 의미합니다. 아비월을 지금의 이 태양력 개념으로 이해를 살펴본다면 한 3, 4월경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함이지요.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의 그날인 6월절을 기준으로 첫 달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고유의 달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대항력으로 1월이 첫 달이지만 유대인에게 6월절이 있는 이 아빕월이 구원의 시작점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그 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그치고 자유롭게 된 구원받은 그 날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사용했던 대항력, 그들의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간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삶의 기준과 출발점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세월의 흐름, 계절의 변화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구속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작점을 구원의 시작점으로 삼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작점을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난 날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생일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 날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달력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구원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달력은 세상의 욕심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일정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의 달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있는 아비브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노력으로 해방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 해의 시작을 내 두 주먹 불끈 쥐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그 기점으로 해서 한 해의 시작점으로 삼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나의 사건으로가 아니라 6월절로 매해 절기를 삼아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지요. 6월절 사건을 그냥 추억거리로 삼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 이벤트가 아니다, 명확하고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계속 기념하고 절기로 삼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아 제사하는 그런 구약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에서 세데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6월절을 상징하는 음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지켜요. 6월절이 시작하는 첫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출애굽 이야기를 낭독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음 세대의 6월절 신앙을 전수합니다. 이때에 하가다라고 하는 책을 사용해서 가정에서 의식을 거행하죠. 이때 먹는 음식도요, 출애굽을 위해서 급히 떠날 것을 상징하면서 죄악된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또 마로르라고 불리는 쓴 나무를 먹으면서 노예 생활할 때의 고통과 억압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지요. 그 외에도 베이차라고 불리는 삶은 달걀을 먹고 제로아라고 부르는 구운 양고기나 닭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고 나서는 6월절 제사가 실제 어린 양을 잡아들이는 그런 제사 형태는 아니더라도 6월절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지켰지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유월절과 연결지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구원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대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피할 방법으로 주신 그 문설주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월절의 어린 양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든 문설주와 인방은 십자가의 방향과도 연결이 되죠. 문설주와 인방 모두 집 출입구의 구조물인데요, 문설주는 양쪽 세로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방은 문 위쪽의 가로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면 이렇습니다. 문 위의 가로대, 그리고 양쪽 기둥, 문설주인 거죠. 여기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의 수직 방향인 문설주는 십자가에서 세로 형태의 틀과 같고, 문 위쪽의 수평 방향의 인방은 십자가의 가로 형태의 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달 10일에 가족대로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준비하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시지요. 그 내용이 본문 6절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 어린 양을 간직하는 거예요.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이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인방과 문설주는 가로 세로의 십자가와 같고,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묻힌 것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건너뛰다, 면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바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지요.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마땅한데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건너뛰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면제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심판과 죽음을 건너뛰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죄로 인해 죽을 우리네 인생을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월절 규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유월절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목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의 성격은요, 하나님께 대단히 올려드려지는 제사의 개념보다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유월절 밤에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 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제사를 드려봤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젠 너희들 제대로 한번 예배 드려봐라, 내가 기뻐할 만한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려봐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보다 유월절을 기념하며 서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여기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돼요.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의 유월절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지극한 정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을 나누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서로 나누는 것은 구원을 함께,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제사를 요구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한 제사 드리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얼마나 대단한 제사를 드리는지 한번 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내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을 나눠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먹고 마시래요. 이런 점에서 유월절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겠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 구원이 담겨 있는 이 유월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애굽의 달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사용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요동치는 세상의 달력을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점에서 유월절은 내 인생의 달력이 바뀌는 날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달력, 세상의 달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 구원의 시간에 맞춰서 내 인생의 달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내 인생의 달력을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고백할 것은 이 일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살았음을 인정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나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어린 양을 통해서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내 인생의 시작점으로 삼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은 구약의 그 출애굽 때 있었던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해보겠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내 인생의 달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시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에게 어린 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구원의 달력,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얼룩져 있는 달력을 가지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